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동창회에 다녀온 할머니가 잔뜩 심통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가 심드렁하게 대답을 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뭔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김없이 할머니의 짜증 섞인 대답이 들려옵니다. 아니라니까요. 분위기를 읽지 못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달래려고 말을 이어갑니다. 왜? 친구들은 다 있는데 당신만 밍크코트가 없었어? 아니면 당신만 다이어 반지가 없었어? 더 퉁명스러운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뭐야? 그러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나만 아직 영감이 살아있지 뭐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야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감사도 감격도 사라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불평하면서 불평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8년 되던 해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서 불뱀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지 38년쯤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르산으로 이동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위협을 느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 성읍을 멸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게 되면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 점령한 지역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멸하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서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랏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성읍을 진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멸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된 전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지름길은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왕의 대로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고 만일 너희가 그 길을 통과해 간다면 우리가 칼로 너희를 공격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결과 이스라엘은 지름길은 에돔 동쪽 길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먼 홍해의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물 한 모금 얻기 어려운 바란 광야를 지나야 하는 길이요,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자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라세 왕이라고 하는 두려운 장애를 만났지만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랏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호르마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때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모든 장애를 멸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에돔 때문에 편안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서 험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가 걷는 그 길이 험하고 멀어도 그 모든 어려움도 힘들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길이 멀다고 험하다고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은 험하고 먼 길이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느냐,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냐가 아니라 그 어떤 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힘듦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그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무디어졌다. 마음이 상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무디어졌다. 4절 후반절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저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서 먼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짜증이 나고 힘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치료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불평과 원망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안목이 좁아졌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저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에만 집착을 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몰두하기 때문에 안목이 좁아져서 결국에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치료한 받고 우리의 좁아진 안목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은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을 것이고 우리 역시 지멋대로 살다가 죄를 지으며 살다가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이제는 정말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일조차 다 원망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밀려오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구의 사막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서 사막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땅이, 사막이 되는 땅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려면 땅에서 수증기가 제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땅에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데 공기의 오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제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에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아 지구의 사막화 현상이 점점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늘로 올려야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이냐면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왔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만나를 내리고 끝낸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가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처음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냐면,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뭐냐 하는 뜻입니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38년 동안 매일매일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제공되다가 보니까 이들이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무시해버려도 좋을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무시해버려도 좋을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게 된 것입니다. 추락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를 안고 살면서 발로 실을 씨는 구족시인 이상열 시인의 새의 소망이라는 시입니다. 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움직이게 하소서.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움직이게 하소서. 당신이 지금 집에서 잠 잘 자고 밥 잘 먹는다면, 말 잘하고 사지가 멀쩡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불행하다고 넋두리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움직이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은혜와 축복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헤아리다가 보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일 텐데, 우리는 모든 손가락을 다 움직여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든 삶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무디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그냥 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지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시해버려도 좋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에서 만나가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소중한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냥 저절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원망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38년 동안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조금 상처받았다고 조금 힘들다고 내가 그 길을 가기엔 너무나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다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죽게 했습니다. 불뱀은 광야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독사의 일종입니다. 사막 속에 숨었다가 나와서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불타는 것 같은 붉은 만점이 있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어의 불타는 뱀이라는 뜻을 가져서 그 뱀에 물리면 강한 독성 때문에 온 몸에 높은 열이 발생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불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다.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뱀에 물려서 서서히 독이 퍼져가면서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쉽게 죄를 범하지 않기도 하지만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그게 무엇 때문인지 쉽게 알아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는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죄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해주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지체함 없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죄짓고 우리는 죄짓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죄임을 알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그럴 때 따라 삽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웠고 죽게 된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와 백성들이 원했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이미 물린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들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가 뱀에 물려 죽어가든지 아니면 아직 뱀에 물리지 않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방법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일단은 뱀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뱀에 물린 사람에게 해독제를 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놋뱀 자체가 독을 치료하고 뱀을 쫓아내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일 따름입니다. 그 자체는 놋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목적이 된다, 그 자체가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신성화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회복과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불뱀을 여기에서 쫓아낼 것인가? 뱀에 물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쳐다보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놋뱀을 쳐다보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보면 살 수 있었다. 그것도 보고 인간적인 방법도 보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 방법만 쳐다보면 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살았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던 사람도 놋뱀을 보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뱀을 보는 순간에 불같은 고통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놋뱀을 쫓아내는 데 전념하거나
혹은 어디 해독제가 없느냐고 해독제를 구해서 낫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았던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놋뱀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면 십자가는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 곧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놋뱀과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딴 데를 보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는 사단과 싸워보려고 하고 죄와 싸워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발버둥쳐도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쳐다본 즉 살더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고 하는 말을 오늘말로 하면 쳐다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멸망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봐야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숨쉬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숨쉬며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무디어졌다. 마음이 상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무디어졌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상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한 채로 산다거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우리 역시 늘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망은 저주를 가져온다. 원망은 저주를 가져온다.
원망은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원망하면 그 길이 막혀서 결국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다. 회개하고 기도했다. 벌을 받고 난 다음에라도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다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숨쉬며 살게 하셨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됨을 선포하고, 그를 쳐다보면 산다고,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다고,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숨쉬며 살아가도록 하는 축복된 생명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